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이 구속의 원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조건부예요. 조건부. 이 추수 때 사건을 지금 다루려고 합니다. 추수 때에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상태에서 구원받는 거를 우리가 지금 은혜 복음이라고 합니다. 은혜 복음. 우리한테 적용시키면 예수님 안 믿는 상태에서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해 가지고 영혼 구원 받는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은혜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은혜 복음에 대해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은혜 복음이 종결되고 이 은혜 복음을 가리켜서 이 추수법으로 따지면 농사질 때라고 하거든요. 농사질 때 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농사철이 끝나고 나면은 추수 사건으로 돌아갑니다. 이 추수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반복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이 반복적으로 행해가지고 하시는 일을 구속의 원리라고 합니다. 구속의 원리. 이 구속의 원리는 믿지 않는 자들한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구원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이거를 이제 잘 이해하셔야만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를 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농사법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사법이 뭐냐? 하나님이요, 알파로부터 오메가까지 행하는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원리를 1년 농사법에다가 하나님이 다 집어 넣으셨는데, 우리한테 이제 적용시키면 신약 시대는요, 농사 짓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농사 짓는 기간이 뭐냐면은 믿지 않는 이방인을 상대로, 이거를 품종으로 말하면 가라지라고 하거든요. 가라지를 은혜 복음, 계시록 1장 5절에 관한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가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이 구원의 원리를 말씀드려가지고 이거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영혼구원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 이삭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가라지라고 하고, 가라지를 상대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이삭되게 하는 것이다 이럽니다. 아멘. 그러니까 가라지를 이삭되게 하는 이 사건을 가리키려고 하는 거 아니라, 이 이삭이 추수 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알과 쭉정이로 갈라버립니다. 이 알과 쭉정이 갈릴 때 벌어지는 일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원리를 파악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래야만이 주님 오실 때를 가리켜서, 재림 때를 가리켜서 추수 때라고 합니다. 추수 때,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추수할 때 보면요, 추수 때가 요거 기간이 있어요. 요거 기간 보고 늦은 비 내릴 때라고 합니다. 늦은 비 내릴 때. 그래서 이른 비는 뭐고 그러면은 늦은 비를 뭐냐? 이른 비는요, 농사 지을 때 내리는 비입니다. 농사 지을 때 내리는 비 보고 뭐라고 하냐? 가라지를 상대로 이삭되게 하는 비다 이럽니다. 간단히 말하면. 아멘? 뭐를요? 가라지를 상대로 이삭되게 하는 복음을 이른 비라고 합니다. 비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비를 맞이해 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이 복음의 소식을 이른 비라고 한다면은, 늦은 비는요 뭐냐면 추수 때 내리는 비인데, 이 추수 때 내리는 비는 이삭을 상대로 알곡이 되게 하는 비입니다. 이삭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가라지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삭을 상대로 연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글게 하는 기간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요단강 건널 때 이럽니다. 요단강 건널 때. 그래서 자꾸만 요단강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 때 홍해 걷는 거는요, 홍해 걷는 거를 가라지가 이삭되게 하는 거라면은, 요단강 건너는 거는 이삭들이 알곡되게 하는 겁니다. 요 기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를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이 성경에서 보면요, 모세 때 요단강 건너다가 실패한 사건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옵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추수로 말하면 봄추수다 하는 거예요. 봄추수 때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20장 이제 이후로 보면요, 모압 땅에 도착해가지고 여호수아 4장 12절까지 보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 과정 보고는 요단강 살아서 직접 건널 때 이걸 가을 추수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 보여줬어요. 모세를 통해서 한번 보여주시고 여호수아 때를 통해서 요단강 건너는 구속의 원리를 보여주신 겁니다. 아멘. 이 사건을 이제 아셔야만 이제 초림 때 예수님 오셨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안수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러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안수를 세례 요한이 딱 예수님께 하면서 요단강에서 하면서 이제 추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추수 사건이. 아멘. 이걸 배경을 먼저 아셔야만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명기 29장 29절에 이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에 대해서 나온 거 이제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재림 때는 재림 때도 요단강이 있느냐? 재림 때도 요단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가리켜서 이제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버려요. 뭐라고? 요단강이 아니라 모세 때와 여호수아 때와 초림 때는 요단강이라고 했는데 재림 때는 요단강 대신에 큰 환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큰 환란.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가면 이래요. 흰옷을 나왔고 큰 환란에 흰옷을 입고 나오는 자들의 흰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가 회개해줬다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거는 뭐냐면 추수 때 사건입니다. 추수 때 그 기간을 큰 환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오늘 구속의 원리가 이 모세 때를 통하여서 여호수아 때를 통하여서 초림 사건과 재림 사건을 이제 보여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명기 29장이에요. 위치는 어디냐면은 먼저 29장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9장 29절. 29장 29절처럼요. 구속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문자적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오묘하게 나와 있는 일도 없어요. 다 읽겠습니다. 29장 29절. 장절도 이유기 좋죠.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 하셨습니다. 여기서 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 일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은 영구히라는 소리는 뭐예요? 나타난 일은 영구히라는 걸 영원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 반복된다는 걸 여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율법이란 단어가 구약의 율법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66권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전 과정을 여기서 율법으로 함축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왜? 영원히 속해 있는 사건을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거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그러면 이제 오묘한 일은 뭐고 나타난 일은 뭐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오묘한 일과 나타난 일. 자, 여기에 보면요. 오묘한 일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묘한 일이 나왔죠. 여기 적어 놨습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고 이 사건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누구만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영역,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일.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대요. 무슨 말이냐? 알파로부터 오마에까지 행할 때 이삭을 상대로 하는 일에 속하였다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자손. 이 우리는요, 당시에는 누구였을까요?
이 신명기 29장에 말씀할 때 요단강 건너기 일부 직전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 그러면은 누굴까지예요? 이게 우리도 포함된 거예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어떻게 속하였대요? 여기 영구히 영원히 속해 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저기 모세 때 사건으로 끝나버리면 우리가 살펴볼 일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유는 뭐래요? 이는 우리로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신 말. 율법이 뭐냐면 성경 66권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말씀. 이거를 구약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은 구약까지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까지야. 그런데 육적인 이스라엘 플러스 영적인 이스라엘. 아멘? 하나님께 속한 모든 자들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봐야 돼요. 오묘한 일은요,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오묘한이라는 단어가 사타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숨겨진 것, 비밀이란 거예요. 비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나타난 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갈라라는 단어 쓰는데 이거는 드러내다는 뜻이에요.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가 뭘까요? 요지를 이제 3단계로 이제 일단은 보셔야 돼요. 오묘한 일과 나타난 일과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시는 요거를. 이 말씀이에요. 자,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일들을 살펴봐가지고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깨달으라는 소리예요. 아멘?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오묘한 일이 사타르네. 숨겨진 것은 비밀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준 사건을 통해서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 드러낸 것을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구원의 원리가 다 나타나 있다, 안 나타나 있다? 나타나 있다, 이래요. 이거를 모르는 순간에요. 잘 보세요. 이 나타난 일을 이 자손들에게 모든 자에게 속하여 거를 모르는 순간에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외우고 있어도 이 기록된 뜻을 깨닫지 못하면은 어떻게 된다? 이 일이 벌어졌을 때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품종으로? 쭉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쭉정이가 왜요? 쭉정이로 빠질까요? 이유를 알아야 돼. 무슨 비를 못 맞아서? 늦은 비를 못 맞아서 그래요. 늦은 비를, 이유는 하나예요. 늦은 비를 못 맞은 거예요. 못 받았다고 해야 되나? 못 맞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은 열매 맺지 못했다. 이라고 본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였다. 아멘?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쭉정이로 빠져버리면 그냥 거두어가지고 불에 그냥 살라버린다고 해버려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어디에 나와요? 예? 이게 마태복음이요. 무서운 소리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오는데 7절부터요. 12절까지 쭉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어디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요단강에서 초림 때. 여기 거를 잘 찾아봐야 돼요. 어디에서? 요단강에서요. 안수식 하는데 유대 종교 세례 요한이 안수하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사들이 안수는 안 받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가지고 구경만 하고 있거든요. 이러잖아요. 독세 새끼들아.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열매 맺지 못하면은 다 쭉정이로 빠져가지고 불살라 버린다. 이 내용이에요. 어디에서? 장소가 요단강이라니까요. 요단강에서요 생명책이 지워지는 사건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드려요. 오늘요 이 신명기요 29장 전체 내용을 살펴봐야 돼요. 여기도 29장이요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그거부터 봐야 돼요. 모압 평지예요. 요단강 동편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기 일부 직전에 땅이에요. 붙어있는 땅이에요. 요단강 동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요 마지막 사역하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게 어디서 사라진지 아세요? 요단강 동편에서. 아멘? 문자적으로 나와요. 문자적으로. 어디에 나와요? 그러면 이제 질문들에 답을 못해. 적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고서요 마지막 그 말하고서 베다니에서 말하고서요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려요.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요단 건너편이라 이래버려요. 아멘? 성경 장난이 아닙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은요, 오늘도 보세요. 신명기 29장에서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사건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문자적으로. 나와요. 그러면서요, 이제 이 29장 1절에 보면요, 모압 땅에서 딱 도착하는 순간에 호렙의 언약과 모압의 언약이 있다 이래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모압의 언약이 발동됐다 이래버려요. 이걸 써가지고 요단강 건널 때 법궤하고 같이 건널 때 가지고 가라 이래버려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이 몇 개 있어요? 2개가 있는 거 보세요. 이 처음 언약복으로 첫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가라지가 이삭되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백성으로 보는 거예요. 바로 백성으로. 이걸 가라지다 그러는 거예요. 6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어떻게 해요? 홍해를 건넜을 때 이삭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요. 믿음으로 이삭이 된 거예요. 어디에 장절 나올까요?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보면은 6월 피 뿌리는 예를 정하여서 6월절 양에 피 뿌리는 예를 정하여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 이래버려요. 그건 뭐예요? 믿음으로 바로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탈바꿈했다는 거예요. 품종으로 보면은 가라지에서 이삭으로 됐다는 겁니다. 자, 이게 첫 언약 가운데 거했다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단강에서 이 위치에서는 사실은 광야 2세대 백성들한테 향한 건데 어쨌든 이걸 보시면 돼요. 요단강 건널 때 다른 언약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모압의 언약이 비로 따지면은 늦은 비예요. 이거를 맞아야만이 어떻게 돼버려요? 요단을 건널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 사건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위에 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고서 말씀 쭉 합니다. 아멘? 이래 놓고서 14절과 15절 보세요.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만이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15절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선 자들과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그러니까 창세기
창세기부터 일단은 제끼더라도 여기서부터 이제 일단은 계산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모압 땅에 있는 모세가 마지막 유언으로 말하는 요때부터 여기 문자적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냐면요,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속해 있는 모든 자에게 요 언약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우신다는 겁니다. 뭐 할 때? 추수 때 그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이 될까 안 될까요? 우리에게도 이제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어떻게 해당돼요? 우리 신약 시대가 차는 순간에 이삭은 끝나고 이삭을 상대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추수의 비가 또 내려버립니다. 요때 또 어떻게 돼버려요? 이 구속의 원리가 그대로 발동돼 버립니다. 이때 늦은 비 맞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계시록 3장 이제 5절 가면은 흰옷을 입었다 그래 버려요. 흰옷을 입었다. 아멘? 이게 흰옷이라는 거는 뭐예요? 알곡 성도를 가리켜요. 근데 이 흰옷을 입을 때 흰옷을 못 입은 자면은 계시록 3장 5절에서도 뭐라고 해버려요? 뭐라고 해요?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이래 버려요. 생명책에서 지우는 거야. 또 거기 가면 생명책 지운다는 단어가 문제적으로 나옵니다. 이 생명책으로 지워버리는 사건이 수수 때 사건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바로 일어날 일들이 미루 여기에 기록돼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도 여기도 해당돼요? 안 해당돼요? 14절과 15절? 이 언약이 이제 우리한테도 자동으로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안 해요. 하나씩 불러다가, 야, 너 언약 새로 세운다. 이거 안 해버려요. 한 번 보여주고요. 침묵하고 계세요. 나오긴 나오지만은 침묵으로 들어가.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해놓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요, 이들의 종말의 믿음을 살펴보지 않으면은 무슨 상황이 벌어진다겠어요? 여기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있어도 뜻을 모르면 깨닫지 못하면 생명체 지워지는데 왜 그러냐면은 영접해야 될 메시아를 도리어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해 버리듯이요, 예수님 영접할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못 만난다는 소리예요. 제가 이제 문자적으로 무서운 성경 구절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무섭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 뜻을 듣고도 이 동영상에 나오는 이런 영상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신 분들한테는 무서운 단어예요. 근데 무서운 단어인데 모르는 사람들은 무서울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왜 몰라요? 모르면은요, 무식하면은 무서운 것도 없는 거예요. 무서운 것도요, 유식해야 무서운 것도 들어오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란가 모르겠네요. 유식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 뜻을 알고서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믿음을 본받는 것이 유식한 자요. 무식한 자는요, 말씀을 외우고 있어도 말씀을 외운다고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이따 문자적으로 보여드려요. 어떻게 되는 건가. 일단은요, 히브리서 13장 7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과 8절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에 또 하나 추가하셔야 됩니다. 가로 열고 이렇게 해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9절까지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 첫 번째는 뭐예요? 신명기 29장 29절. 아멘? 장절 다 찾아드려요. 이래요. 7절이 중요해요. 히브리서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의 행실을 주의하여 보고,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 믿음을 본받아야 된대요.
이 믿음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예요. 여기다 또 하나 추가해야 돼. 뭐요?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 무슨 소리냐면요, 모세 때는 홍해 건넌 믿음 위에, 아멘? 요단 건널 믿음을 화합해야만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었어요. 광야 1세대 백성들한테. 그걸 못 들어갔다고 이제 주석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4장 2절 사이입니다. 믿음을 화합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홍해 건넌 믿음 위에 요단 건널 믿음을 화합해야 되는데 화합을 못했다 그러고, 여호수아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명기 29장의 위치는 호렙의 언약. 호렙의 언약이 뭐냐면요, 출애굽기 24장 7,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청년들과 세워버립니다. 이 이스라엘 청년이 누구냐면은 요단강 건널 때요, 건너기 개수할 때, 민수기 1장에서 개수할 때 20세 이하에 해당되는 자들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청년으로 나와요. 이들에게 세운 언약 보고 호렙의 언약, 호렙의 언약은 뭐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 언약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 자들이 여호수아 때 건너갈 때, 여호수아 갈렙의 인도로 직접 갈 때 뭐를 요구해요? 하나님이 모압의 언약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아멘? 언약에는 뭐가 반드시 동반돼요? 피가 동반되고 믿음이 동반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요,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광야 1세대 백성들한테도 보여주고요, 2세대 백성들한테도 보여주는 걸 제가 정확히 다 보여드리잖아요. 이 장조를 통하여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히브리서 13장 다시 갑니다. 8절 갑니다.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소리예요? 어제가 언제예요? 과거. 오늘은 현재, 영원은 미래.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는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봐봐요. 이거를, 이 상황을 보고서 다시 읽어보는 거예요. 오묘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나와. 이거는 뭐예요? 숨겨진 비밀이에요. 이것은 속하였거나 나타난 일은, 나타난 건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기록돼서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는 영구이가 뭐예요?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시니라. 자,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게 한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그러니까 구약 시대나 이 소리야, 오늘이나 신약 시대나 영원토록 천년 시대나 구속의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를 파악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7절에서부터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7절 사건처럼.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을,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자들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 이걸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저희를 인도하던 자들 보고 누구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누구라고요? 선지자라니까요. 선지자. 선지자가 뭐예요? 앞선 자예요. 앞서가지고 미래에 나타날 거를 미리 하나님께 계시 받아가지고 그대로 인도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가 다 기록한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다 해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경에다 나타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 오묘한 비밀의 뜻은 결국에 어디다가 다 나타내졌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안에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 다 해놨다는 겁니다. 아멘. 이거를 알아야만이 9절처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9절에 바로 이겁니다. 이거를 모르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게 된다는 소리예요. 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 뭔지 아세요? 잘못하다가는
장로의 유전일 수가 있어요. 장로의 유전이 나쁜 거 아니에요. 아멘? 장로의 유전이 뭐예요? 복음서에 보면은 고대로부터 우리 때로부터 물려서 내려온 걸가 장로의 유전이 이래 버려요. 나쁜 건 아닌데 장로의 유전이요. 그냥 첫언약 가운데는 문제 하나도 없어요. 이 다 찾아보면은. 근데 새언약이 발동했을 때는 이 장로의 유전들이 전부 다 걸림돌이 돼버려요. 왜? 한 번 구원받은 걸로 그냥 다 퉁쳐버리려고 해버리니까. 이게 장로의 유전이에요. 이게 교단 교리일 수도 있어요. 이게 다른 교훈이고,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9절 사이에는 뭐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다 그래요.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1장 거기서 나오뇨. 다른 복음이요. 불경, 휴교도, 코란, 또 몰몬경 이런 게 아니에요.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 다른 복음이 거기에 보면은 앞뒤 문맥 보면은 왜냐면은 율법은 세례 요한 때에 종결이 됐다고 나와버려요. 그 후로는 복음으로 바뀌었어. 그런데 율법이 다 종결됐는데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 안주하고 있으려고 했다고요. 거기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가 뭐가 있었냐면 이랬어요. 예수 믿었다고 이제 자꾸만 갈라디아 교회에 나오는데 자꾸만 할례를 다시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서 지켜야 된다고. 그러면은 그거 받는 순간에 너 복음에서 끊어진 자라고 나와. 은혜에서 끊어진 자라고 나와요. 그게 뭐예요? 율법 시대는 끝나고 복음이 시작됐는데 자꾸 율법 안에 거하고 있으면 그게 발목 잡아서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야.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십자가의 이게 보혈의 피가 이방인의 때가 차는 순간에 신약 시대가 끝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 입으로는 얘기 안 할게. 또 이거 하면은 또 많은 또 목사님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또 재요 뒷담화칠 수 있어. 은근슬쩍. 그래서 안 할게요. 그래도 해요. 바로 십자가의 6월절에 관한 십자가의 구속의 이 역사가 계시록 1장 5절과 6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혜에서 해방시켜주는 거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예요. 누가복음 21장 24절까지요. 그 이후로는 십자가의 복음의 이 피가 은혜 복음이 무슨 복음으로 빠져요? 다른 복음으로 바뀌어버려요. 다른 복음. 내 발목을 잡는다니까요. 그 말은 뭐냐면 쭉저기로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왜? 늦은 비를 내리는 영원한 복음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 이대로 주님 만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영원권 받은 이 믿음 이대로 가려고 하는 게 뭐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성경에서 나오는 복음이 다른 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관계성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구속의 원리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말씀을 다 외우고 있어도 뜻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신학 박사님들, 교회 목사님들이 그동안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성령 세례 받아라. 예수 피가 우리를 구원시켜줬다. 이거를 전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신약시대까지는 맞아. 근데 신약시대가 차는 순간에 어떻게 해버려요? 복음의 역사는, 은혜 복음의 역사는 유효기간이 차버려요. 이때 예수의 자손이라고 하는 순간에요. 2000년 전에 마태복음 3장 7절하고 똑같아 버려요. 스스로 아브라함 자손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 가운데 있으면서 복음으로 영접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열매 맺지 못해서 쭉쟁이로 빠져 불살라 버린다고 나와요.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이에요. 다른 사람 말들이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시대를 만난 우리 목회자님들한테 하는 소리,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신분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요. 이거 지금 가릴 때가 아니에요. 신분 가릴 때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구속의 원리를 또 한 군데 이제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단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디냐? 어딜까요? 전도서. 전도서 3장입니다. 3장이요. 14절에서 15절입니다. 전도서. 전도서 3장 14절에서 15절인데 14장에서 15절입니다.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언제 있을 것이라? 영원이란 단어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행하시는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근데 사실은요, 영원이라는 것은 천국 갈 때까지지 천국 가서도 하는 건 아니에요. 똥오줌을 갈아야 돼요. 똥오줌을. 아주 그냥요. 아주 제가 아주 그냥 열받아 죽겠어. 이단에 빠진 분들 보면은. 특히요. 자, 토요일 날 예배 드린 분들이 누구예요? 안식교도. 그죠? 또 하나님의 교회. 또 유대인들. 이런 교회들 보세요. 뭐를 오해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토요일을 영원히 지키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문제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출애굽기도 나오고 레위기도 보면 영원히 지키라고 해요. 그런데 율법의 모든 율법과 피제사는요, 개혁할 때까지라고 못 박아버려요. 그것도 히브리서 9장 7절이라고 7절에 그 짐승피로 드리는 것은 10절에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해버려요. 아멘? 올 때까지? 개혁할 때까지. 얼굴만 쳐다보지 마시고 적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요 3장 보면 3장 보면은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보면요, 계시들 믿음의 때까지라는 문자적으로 나와요. 계시들 믿음의 때까지. 아멘?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의 그 토요일 날 안식은 유대교는 믿음의 때까지. 또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고 못 박아버려요. 아멘?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가라사대 때가 찾고 하는 바람에 하는 순간에 뭐 해버려요?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꿔버린 거예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성경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면은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있어도 뜻을 깨닫지 못하면은. 자, 성경은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지키라고, 영원히 지키라고 문자적으로 나온다니까요. 하지만은 성경에서는 그 때를 분명히 지정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때, 믿음의 법이 계시될 때까지 가라사대 때가 찾고 하는 순간에 계속 지키면은 생명책에서 지워버려요. 이단이라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은혜 복음은 어디까지요? 이방인의 때까지요. 이걸 모르고 계속 있다가는 저 이단이나 이단 교회들이나 주님 재림 때 만나면 다를 거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이게 있어요. 이단에 빠진 교회나 쭉정이나요, 가라지나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차별이 뭐 있어요? 뭐 말아요? 다 어디로 기어 들어가니까 지옥제 이룹성대로 한꺼번에 다 함몰돼 가지고 들어가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똑바로 보셔야 돼요. 추수 때는요, 심판 때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일어나요. 쭉정아, 너는 그래도 가라지보다는 품종이 벼품종이니까 너는 좀 불쌍히 여길게. 일어나요. 쭉정이나 가라지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아요. 이걸 사실 알아야 되는데 지금 목회자들이 착각 들어오고 있다니까요. 쭉정이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뭔 얘기다 이러냐면은 요거 얘기하다 그런 거예요. 영구히 나타난 일이 여기도 영을 우리 자신에게 속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 때도 다르고, 아멘? 구속의 원리가 뭐가 다르냐면 때가 달라요. 요수아 때도 때가 달라요. 장절이 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머리에서 제가 기억하는 대로 할게요. 이게요, 날짜가 다 있어요. 날짜가. 아담 때는요, 6일째 지음받은 때에서 7일째 넘어갈 때 이 상황이 벌어져 버려요. 아멘? 그리고 모세 광야 1세대 백성들은요, 출애굽 2년 2월 20일 날이요. 민수기 10장 11절부터요, 추수 사건으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광야 제2세대 백성들은요, 민수기 22장 1절과 신명기 1장 3절부터요, 이 사건으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추수 사건으로 바로 돌아가 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초림 때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요, 뭐가 돼버려요? 바로 때가 차는 순간에 이 상황이 바로 벌어져요. 그 다음에 우리 때는 누가복음 21장 24절 딱 차는 순간에, 아멘? 이 상황이 벌어지고요. 마태복음 24장 15절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선 이때부터 환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6절 보라 밤중에 신랑이로다 할 때, 경점으로 말하면요, 이경부터 시작 들어가요. 이경부터. 다 이게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요 때가 영구히 속해 있지만은 그때 따라가지고 시대별로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 사건을 알아야 되는데,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왜? 영원 하나만 아니까 그냥 퉁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준다고. 아, 해결해 줘요. 근데 농사 지을 때는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면은요, 추수 때 이게 하나님이 돌변하는 이 사건을 모르고 있다고요. 누가? 지도자들부터 모르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도서 3장 14절 보다가 제가 지금 또 이게 의분이 또 태올라와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단어 때문에?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영원이라는 것도요, 다 뭐가 있다? 그렇지요. 마치는 때가 있고 시작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3장 1절부터 쭉 봐야 되는데, 천하의 범사에 기간 있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이 때를 해야 되는데 바빠서 그래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왜 여기서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고 했을까요? 왜? 말씀에 다 나타나 있으니까.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구속에 원리가 뭐예요? 사이클이에요. 돌고 돈다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는 더할 수도 있고 없고 뺄 수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이클에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있으면 이게 사이클이요? 개판이지? 성경이 개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되게 기뻐하실 것 같다. 근데 기뻐하시는데 딴 건 다 주는데 뭐는 안 줘? 아이고, 그걸 안 주시네. 자,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나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으로 그 앞에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왜 경외하게 해요? 미리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보면은요,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이게 어쩜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조직적으로 했냐 이거예요. 제가요, 전부 다 도표로 지금 다 만들어내고 다 이게 날짜별로 계산들 다 하고 있어요. 몇 군데를? 예? 몇 군데요? 아담 때, 아브라함 때, 모세 때, 여호수아 때, 초림 때, 재림 때, 삼림 때, 또 삼림이 또 뭔가 할 거야. 무식들 해가지고. 마지막 때요, 백보자 때요, 7번을요, 하나님이 이거를 똑같이 다 보여주고 있는 거를 장절이 다 나와 있어요. 뭐별로? 날짜별로. 또 날짜라고 해서 또 몇월 며칠이라고 물어보지 말라고요.
장절이 다 있다는 거예요.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15절 보겠습니다. 15절이 중요합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요. 아까 있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를 제가 뭐라 했어요? 과거, 현재, 미래 그랬어요. 여기를 그렇게 이제 바꿔서 있는 거예요. 이제는 현재로 보고, 옛적은 과거로 보고, 장래는 미래로 보는 거예요. 또 더 좋은 거는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과거로 보고, 신약 시대는 현재로 보고, 천년 시대는 미래로 보는 거야. 문제 있어요? 없어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시대별로 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 그대로 갖다 대입하는 거예요. 자, 이제를 신약 시대로 이래요. 신약 시대에 있는 것이 구약 시대에 있었고, 천년 시대에 있을 것도 구약 시대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서 다시 찾으느니라.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내가 박수는 받고 싶은데 박수 치지 마요. 또 박수 치면은 내가 교만기가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도 또 못 빼버려. 이거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요. 장래에 있을 걸 현재에서 보지 말고요. 과거에서 이미 지나간 것에서 다시 찾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과거가 뭐예요? 미리 보여주신 거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실까요? 안 보여주실까요? 보여줬어요. 어디에 보면은 장절이 다 나와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한테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야, 이놈의 샹놈의 새끼더라. 이런 거 한 거예요. 진짜로 아마 더 했었을 것 같아. 근데 성경이라서 하나님이 그거를 살짝 빼신 것 같아. 야, 상놈의 새끼더라. 동물로 따지면은 내가 어떻게 개라고 해버려, 또. 그래도 목회자인데. 야, 같은 상놈의 새끼더라. 모세를 통해서 다 보여주지 않았느냐? 아멘? 그런데도 너희들이 그따위 짓 하고 있냐? 모세가 너희들을 고소할 것이다 얘기해버려요. 왜냐면요. 왜 모세가 너희들을 고소한다 했냐면은 율법을 처음에 발표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님이요. 율법 가운데서 안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너를 뭐 한다는 거예요? 고소한다는 발목을 잡아가지고 너를 심판시켜버린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초림 때 사건이요. 우리한테는 또 재림 때 주님 못 만날 자들한테는 또 뭐라고 할까요? 그럴 것 같아. 그냥 곱하기 2 같은 놈들아. 어? 모세 때도 보여줬고 초림 때도 보여줬는데 너를 모세와 초림 메시아께서 너를 고소할 것이라고 똑같은 소리예요. 문자적으로 가서 봅시다. 그런가 안 그런가. 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를 한 단계 업시켜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믿음 문제 말하고 있어요. 믿음 문제. 왜냐하면 초림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 위에 오신 메시아를 믿어야 되는데 그냥 오신 메시아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뭐를 모르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안 받고도 배척하니까 그랬던 사건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부터 보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에게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란 뜻이 뭐예요? 여호와 더하기 구원자란 뜻이 예수입니다. 아멘? 그거를 여호수아라고 해요. 여호수아. 구약의 여호수아가 히브리어로 예수예요. 구약의 여호수아가 히브리어가 헬라어로는 예수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니코로 예수예요. 자, 왔음에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래.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45절에 보니까 있으니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래요. 재림 때 이거 한 단계 업 시키면 뭐라 할까요? 우리는 뭘 믿고 구원받은 자요? 예수를 믿고. 그럼 여기다 이렇게 해야 돼요. 또 이래요. 45절을 이 말을 바꿔보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자가 있으니 곧 너희를 바라는 자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예수를 믿었더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그가 내게 대해서 기록하였으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의 관계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초림 때 오셔가지고 하신 일을 재림에 가서 하신 말씀을 잘 믿고 했었으면은 구원받는 데 문제 있어요, 없어요? 다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가보세요. 주님 오실 때 환난 날, 환난이 뭐예요? 요단강이라고 해서 이 기간을 건너가는 거를 감하여가지고 육체가 구원을 얻게 해준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대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를 어떻게 해요? 상속받게 해버린대요. 천년왕국에. 그렇게 해준대요. 그러니까 초림 때도 오셔가지고 재림에 대해서 다 얘기했었어요? 안 해줬어요? 해줬는데도 이거를 믿지 않으면은 글을 쓴다고 했잖아요. 이 쓴글까지도 믿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을 누가 고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게요, 메시아간이 잘못되면 주님 영접 못하게 돼 있습니다. 무서운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살살살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미 지나간 사건에서 다 나타날 일을 다 보여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만 있는 거 알면 안 돼요. 초림 때는 두 가지 구원이 공존했던 거예요. 뭐예요? 구약 시대는 짐승피로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무슨 구원 받았어요? 영원한 구원 받았다고 해요. 이사야 45장 17절 보면 영원한 구원 줬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역사는 세례 요한 때가 차는 순간에 다 끝나버렸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서 때가 찼고 오는 순간에 이제 무슨 구원이 발동됐어요? 예수를 영접해가지고 영혼 구원으로 들어가는 이 구원의 역사가 발동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들어갈 때 못 들어가는 거 보고 쭉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가 발목 잡은 거예요? 율법이 발목 잡은 걸로 봐야 돼. 왜? 율법 안에 안주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2000년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때 이제 뭐가 조금만 있으면 공존하냐면 지금은 한 가지만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때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이게 우리한테는 지금 현재 있지만 조금 있으면은 이 때가 차는 순간에 공존해버려요. 뭐가? 오실 메시아께서 죽을 우리 몸을 살려는 육체 구원의 역사가, 피로 말하면은 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옷을, 흰 옷을 입고 나오는 자들의 옷을 쉬게 해줘가지고 눈을 어떻게,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는 이 육체 구원 사건이 공존하고 있다고요. 이때 이 두 번째 구원으로 못 넘어간 거를 뭐라고 해요? 못 넘어간 거를 누가 이게 결국에는 발목 잡은 거예요? 십자가의 영혼 구원을 받은 이 복음의 소식이 안주하게끔 했던 거야. 이게 이 믿음 이대로 주님 만나게 해버린 게 도리어 뭘 잡아버려요? 발목을 잡아버린 겁니다. 이 구원의 두 가지 구원의 역사가 공존하게 되는 거를 알아야 돼요. 미리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그거 한 군데만 가서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더 계속 들어가면 여지껏 한 것까지 더 머리 아플 수가 있어. 그게 어딘지 아세요? 문자적으로 나와요. 지금 말한 게요, 그대로 나와버려요. 다른 구원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소식을. 근데 너희들이 성경을 다 달달달 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우고 있지만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신 이 글을 뜻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영접해야 될 메시아를 도리어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해가지고
죽이면서 너희들도 전부 다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 구원, 새로운 구원을 직접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사건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걸요,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 있죠? 제가 이게 드리는 말씀은 혹시라도 이 동영상 보게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는. 그렇다고 제가 신령한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척 하고 싶지도 않아요. 아무리 신령한 척 해봐야 누가 뭐 눈이나 하나 깜짝합니까? 하나도 안 해요. 박수는 고사하고요, 욕지거리들만 합니다. 뒤에서 수근수근들만 돼요. 저 아시는 분들도 그래요. 결국에는 가만히 보면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욕을 하기 전에 본인들부터 챙겨보시라 이거예요. 본인들. 그리고 나서부터 성경적이 아니면은 안 봐버리고 안 믿어버리면 돼요. 간단한 거예요. 누가 이걸 강요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도 강요 안 하십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인하면서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도하는 이유가 저 안 믿는 자들한테 가가지고 그 좋은 천국이 있으니까 나 혼자 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 불러주시는 이 감사가 너무나 어떻게 해요? 은혜가 크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안 믿는 분들한테 가가지고 전해가지고 같이 가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도 안 되는데 돈도 안 되는데 돈도 안 되게 여러분들이 그만 갖고 지금 하시고 있잖아요. 영혼의 소식을 가가지고 전철에서도 하고 월세도 못 내지만은 지금 교회에서 그냥 새벽 기도 하시면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남들이 욕을 하든 말든 어쨌든 간에 이 사역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 플러스 똑같다니까요. 저도 뭐냐면 주님 오실 때 이제는 그 안 믿는 자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오시는 자를 이 믿는 자를 상대로 알과 쭉정이를 가르는데 진짜 살아서 직접 주님이 예배하신 천년왕국이 있단 말이에요. 글로 같이 가가지고 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은 왕권을 주신다고 하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거하고는요 게임이 달라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에 최고기지만은요 상금 문제나 이 영광으로 보면은요 게임이 안 돼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살아서 직접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하고 게임이 안 된다고 문자적으로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아세요? 로마서 8장 보세요. 8장 18절 19절 보세요. 그 영광과 좋게 비유가 안 된다는 거는요 죽어 천국 가는 거고는 게임이 안 된다고 문자적으로 나옵니다. 그 좋은 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같이 가자고. 근데 이거를요 배격한다는 거는 뭐하고 똑같느냐면요 안 믿는 분들한테 가서 자 전도하면 뭐라고 해요? 씨알에도 안 믿겨가지고 그 안 믿을 때 얼마나 목회자님들 또 믿는 성도분들도 가슴이 아픕니까? 저 안 믿는 분들 죽으면 얼로 가는데 음부로 다 떨어지는데 그런데 제 입장으로 보면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요 이거요 두 번째 늦은 비의 사건을 모르면 본인이 쭉정으로 빠질 거를 모르면은요 어떻게 돼버려요? 안 믿는 자들이 그 음부 빠져나온 것보다는 더 억울한 게 아니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우리 앞에 있는 이 심정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믿는 분들한테 전했을 때 그 안 믿는 자들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요. 저는 그거 10배, 100배 더한 심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여지껏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께 충성봉사하고 올인하다가 주님 오실 때 이렇게 되게 돼 있는데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한번 보고서. 그래서 미리 과거에 이미 지나간 것에서 다시 찾자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타난 일을 봐야만이 하나님의 오묘한 일, 숨겨진 비밀을 깨닫고서
어떻게 해버려요? 말씀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이게. 아멘? 이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끝장 끝절 가면요. 그래서 그 말씀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는 자들 어떻게 해버린대요? 성에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러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제하고 더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 사이클을 아까 말씀드렸죠. 미리 이 사이클을 더할 수도 있고 제할 수도 있는 이 사건을 가리키는 거. 이 제하는 거 뭐고 더하는 게 뭐냐면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재림을 영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피 영혼구원 사건 가지고 주님 영접하는 것을 더하는 거고 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끝에 그걸로 다 이렇게 종결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3장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심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여기서 또 보세요. 26절 이 구원의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자들이 누구예요? 율법 가운데 있는 이삭들이에요.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든.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이에요? 오실 메시아예요. 아멘. 율법은 뭐예요?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를 갖다가 전한 거예요? 오신 메시아. 아멘. 이게 새로운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건을 어떻게 했대요? 27절처럼 했대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이 자는 누구예요? 율법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이 안식일마다 외우는 거 보니까 어디 교회에 있는 분들이에요? 해당 교회에 있는 유대 교인들이 했던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한테 대입하면 이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뭐예요? 성경을 다 외우고서 다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 새로운 구원의 소식에 대해서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재림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겁니다. 이 뜻을 알지 못하면은요,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하는 말씀은 7번째 나팔 불 때 벌어질 일들을 지금 전하는 겁니다. 이 사역자들 보고 뭐라고 하냐? 선지자라고 합니다. 한번 계시록 10장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재림날입니다. 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중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 복음이 바로 14장 6절에 나오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게 뭐래요? 하나님의 비밀이래요. 아멘? 이 비밀이 바로 이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사타르가 뭐예요? 비밀이라니까요. 비밀. 이 비밀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다 속해 있어요. 그런데 나타난 일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이 재림 때에도 그대로 이게 적용돼가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목적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게 해가지고 천년왕국을 이루시러 오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다른 말로 말하면은 에덴을 회복하시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덴을 회복하는 사건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모세 때하고 여호수아 때는 가나안 땅 입성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초림 때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직접 영접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보면은 그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 오실 때 장면을.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 초림의 목적입니다. 재림의 목적도 뭐예요?
하나님의 육체가 구원하시면 보리라. 마태복음 24장 22절 육체 구원 사건입니다. 이 사실을 꼭 아시고 여러분들은 오늘 동영상을 자세히 보시면서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살펴보세요. 성경적으로 살펴보신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추수할 일꾼으로서 마지막 시대의 이 비밀을 선포해서 주님 오실 때 왕권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